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교회에서 떠나서 미국에 잘 도착하셨고요. 하여튼 수시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요. 교회 두루두루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다 보니까 또 연락도 주시고 어제도 우리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거기가 또 아침 토요일 새벽 무렵쯤 되었을 때 또 한번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또 예배 잘 드리시기를 거기서 기도하며 또 예배 드리시겠다고 이렇게 또 안부 전하셨습니다. 종종 우리 이런 차 뒤에 문구를 보시죠. 초보운전. 우리도 한때는 초보였기도 했고요. 그 초보운전 문구를 보면은 뒤에 부착을 할 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도 있죠. 그런데 가끔 보면요 참 재미있는 문구도 있어요. 답답하주치는 환장해 줄 것이요 막 그런 문구들도 있고요. 어떤 또 문구는요 영화를 패러디했습니다.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뭐 이런 문구도 있고요. 또 가족을 생각하고 아이를 또 생각하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유급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근데 이걸 또 살짝 또 바꿔가지고 아이 없어요 저부터 살려주세요 뭐 이런 문구도 있고 합니다. 그런 문구 중에 보니까 옛날에 직진만 합니다 라는 그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좌우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냥 앞만 본다는 거죠. 처음이다 보니까. 옛날 코미디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처음 운전을 하는데 뭐 옆으로 끼어들지도 못하고 그냥 앞만 계속 직진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산까지 갔더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가려 하니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또 그냥 사는 대로 또 그냥 쭉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또 한편으로는 생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셔요? 살다 보면은 한편에서는 또 반드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난 잘못 살았구나, 실패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은요 오히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잡는 순간이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을 지나가실 때의 일이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약 한 120여 킬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거리면요 걸어서 한 3일, 4일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뭐 조금 발이 좀 더디면은 한 5일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최단 거리를 가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최단 거리로 빠르게 가다 보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 간에는 그들의 어떤 민족적인 또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깊은 갈등의 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아요. 먼 길을 돌아서 일부러, 그래서 저 요단강 그 근처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길을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와 이 경계의 지역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곳은요, 버려진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변두리 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않은 그러한 길이며, 또 그 길은 경계의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경계에 선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들도 나름대로 살던 곳이 있었고 소속이 있었죠. 공동체가 있었죠. 하지만 그 공동체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염병만 하더라도 일정 기간 잘 격리해서 치료만 되면은 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달라요. 나병은 질병, 이 피부병하고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에서 정하기를 이 나병은 부정함의 상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생각할 때 이건 육체의 병이 아니다, 이건 영적인 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부정한 그러한 상태, 바로 그것이 나병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병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병 걸린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징계한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 그리고 뇌물을 탐했던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했던 유다의 왕 우시야, 이런 사람들이 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공동체 이들을 두지 않고 쫓아냅니다. 오늘 이들이 성경에서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름은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서는 이들을 10명의 나병 환자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의 병이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또 친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느 가정의 아버지도 아니고 어느 가정의 자녀로도 불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정한 자로 그렇게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며 스스로를 부정하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 없었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요,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에서 밀려났고요, 그리고 마을에도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성전 사이에,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틈에 있는 그 경계에 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삶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이 사람들이 저 멀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리는 멉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혹 누군가 자기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왔다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부정하다라는 이 소리를 함으로써 그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늘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간절한 그러한 외침이기도 하지만 절망의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수년 동안 그러한 외침을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언어이기도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 자체를 없다 여기는, 부정하게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 지르는 오늘의 이 소리는 다른 날의 소리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식을 이들이 아마 들었으리라 여겨져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병을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세요 라는 그러한 소리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는요, 우리를 다시 사람으로 살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고요. 또 이 외침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 달라는 그러한 절규도 있었던 것이죠. 그 외침은 간절함, 그리고 절박함, 그리고 다시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소망이 묻어 있었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셨을까요? 거리가 먼데,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외쳤다고 하지만 혹 그 소리가 예수님께 닿기 전에 이 공기 중에 바람에 쓸려 흩어지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지금 가는 발걸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들의 존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길을 계속 가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실까라고 긴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집중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셨습니다.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죠. 어떤 때는 그들의 상처에 손을 얹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내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멈춰선 그 자리에 서서 그저 예수님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장면은 아주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상하다 못해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아니,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병자들을 만나시면서 일일이 다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다가가시고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하셨는데 왜 이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건지요? 하다못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그 맹인에게 예수님은 침을 뱉어 이긴 흙을 눈에 발라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가까이조차도 다가가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저 그들에게 가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있은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 선택을 했어야 되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몸을 보인다는 것, 이건요 제사장이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이 깨끗이 나은 몸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이제 이 부정함에서 다시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받고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죽습니다. 그들은요. 이 병이 나아야 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몸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 말씀 듣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말아야 되나요? 아마 이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딜레마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누구는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직까지도 깨끗해지지 않았는데요. 아직 저희 몸에 이 나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을 보이라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께 의문을 갖는 이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는 동안 그들이 가지고 그 몸에 있던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기적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으로 묵묵히 가고 있을 때 이 기적은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4년 전에 그 디스크 때문에 이제 허리 시술을 받습니다. 요즘 허리 편찮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요? 많이들 수술도 받으시고 시술도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저도 그때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 2주간 좀 이렇게 재활 치료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결국에는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을 받으니까 그 후에 그 통증이 말끔히 사라진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요, 다시 통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막 발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고 또 진통 주사를 맞고, 그리고 그 얼음팩 이거를 그 발에다가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둔화시켰어요. 얼음이 녹으면 다시 다른 얼음팩으로 바꿔가지고 또 계속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지? 뭐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수술을 받은 후에도 이 통증이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이 만성 통증으로 남아 있어서 평생을 이렇게 그냥 통증을 가지고 사는데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깜깜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4개월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수술 후에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때도 이제 약을 먹고 계속 얼음 이제 찜질, 이 팩으로 찜질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 통증이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늘 아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 잠이 조금씩, 잠을 좀 이렇게 잘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통증이 참을 만한 그런 통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내가 언제 아팠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걸어간다 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 발걸음을 통해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이 피부를 통해서 피부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마른 상처가 말라있던 그 굳어있던 상처가 부드러워졌을 것이고요. 또 부어있던 그런 자리가 서서히 가라앉게 되었을 것이며, 진물이 흘렀던 그 동료의 얼굴이 깨끗해졌음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들이 가던 길을 아마 달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빨리 이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 보이리라, 그런 마음으로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온 길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전을 향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규율대로 신앙의 틀 안에서 사회에 복귀를 위해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회복되었음을 증명해야죠. 나타내야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자기가 온 길을 방향을 바꿔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는 돌아섰을까요? 그는 자신을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마 그 순간 더 확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기적의 그 방향이 아니라 기적을 주신 그분, 바로 예수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는, 그 사람은 오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이유는 그 감사만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간혹 질병 때문에, 갑자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떤 시험에 임박해서, 또 어떤 사업이 실패해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어려운 슬픔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른 어떤 이들로, 어떠한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니, 주여 이 문제에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 질병을, 이 고통을 주여 치유해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를 우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기도 하죠. 그때 그 응답받아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거기까지가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께 매일같이 시간 나는 대로 간구하고 매달리고 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 기도할 문제가 없어지니까요, 간구해야 될 그 절망이 사라지니까 그동안 그렇게 매달렸던, 그렇게 붙들었던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 삶의 문제를 예수님은 하는 것으로 끝내는 분은 아니십니다. 기적은 결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적은 다시금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온 이 사람의 감사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의 몸이 회복된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남의 시작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는 단순히 치료의 수혜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관계로 바꾸고자 주님께로 찾아온 것입니다. 치유의 이 사건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가고자 그는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진짜 회복은요,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고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크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천대했던,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했던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먼지가 쌓인 그 길에 다 헤어질 대로 헤어진, 그리고 그 몸에서 나왔던 진물과 핏자국으로 얼룩졌던 그 옷자락을 끌면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몸을 엎드리고 바닥에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 몸이 아마도 감격의 울음으로 떨렸을 것입니다. 그 눈에서는 흘리는 그 눈물은 바닥을 적셨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죽인 기쁨이, 감격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성전이 아닌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개인의 치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예배자가 세워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소외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제 너의 병이 깨끗이 나아졌으니 이제 가서 잘 살아라, 이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너는 이제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의 몸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그의 존재도, 그의 관계도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그를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돌아가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 예배를 통해서 결국 그분을 향해 돌아선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가던 발걸음 멈추고 다시 돌아서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를 여전히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신 그 주님과 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돌아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믿음이 시작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가운데 멈춰서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옳은지,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돌아선 한 사람처럼 우리도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로 길을 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며 이 순간을 주님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